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은 것일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제 비가 막 억수같이 막 내리는데 또 뭐 비 피해 있으신 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은 말씀은, 복음에서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있었다는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의 깨우침과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칭찬했다. 오늘 우리한테 전해주는 마르코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이제 마테오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새,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 또 그 누이들도 잘 아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들도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들의 형제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본당 신부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진다. 아닌가? 왜 쳐다보니까 그냥 시원찮은데? 그렇죠? 네, 저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길거리에 나가면 만나는 나무도, 심지어는 제가 기르는 강아지도, 닭도, 하늘도, 구름도, 심지어는 돌멩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걸러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은 선생님도 우습게 하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도 부모가 얘기하는 거는 귓등으로 듣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한 15년 전쯤 어느 본당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 굳이 그냥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들여서 막 이렇게 뭘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좀 그 당시 유명한 신부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듣자고 자꾸 막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는데, 아니 신부님, 우리가 어떻게 쌀밥만 먹고 삽니까? 분식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또 맨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한번 모셔다가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황창현 신부도 굉장히 유명했고, 또 인천교구의 차동엽 신부 이래갖고 소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잘하신다는 분들을 이제 전부 그냥 한 7분쯤 모셔갖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시는데, 신부님들께서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방에서 혼자 이제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교우들이 엄청 환한 얼굴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신부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 불러다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다 그 안에서 들어봤는데 다 내가 했던 얘기들인데, 내가 할 때는 귓등으로 듣고 다른 신부님이 하니까 박수 디립다 치고 은총님 가득 받아대는 둥,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이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태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내가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형제든 또 친구든 모든 것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가까운 양지에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초, 중, 고 또 신학생 때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을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잘하고 무슨 뻘쭘한 짓을 하고 얼마나 장난꾸러기였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지만 그렇지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또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삽니까? 제 친구 중에 저도 좀 자유로운 그 사람이지만 제 동료 신부 중에 좀 지나치게 자유로운 동료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뭐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눈에 거스를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었는데 그 신부님하고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된 겁니다. 중국에 가서 둘이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해요. 사실 간물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미사를 이렇게 하는데 영성체 시간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체를 하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두 줄을 맞춰서 나와서 이렇게 성체를 모시는데 거기에서는 영성체 시간이 되자마자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일어나고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신부님 정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중국 사람들은 참 이게 안 된다. 정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사를 끝나고 그 탐탁치 않은 내 그 동창 신부한테 이제 흉을 중국 여기 나가는 거라 중국 분들은 야 이게 뭐 영 질서도 뭐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자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왜 뭐가 좋아 했더니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는 듯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다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하느님이 저 탐탁치 않은 친구를 통해서도 나한테 깨달음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는 이 대목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이었고 그 이후로는 수두룩하게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님은 처음부터 동정이셨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 동정이셨다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은 야고보나 요새, 유다, 시몬이 형제라고 불리우는데 뭐 형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형제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나와 친형제와 그리고 나의 삼촌이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우린 사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촌 형제 또는 우리 같은 할아버지한테 낳은 아들들끼리, 손자들끼리는 육촌 형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사촌 형제, 육촌 형제, 다 그런 촌수라는 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촌수라는 게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사촌도 형제고 육촌도 형제고 친척 중에 자기하고 또래는 다 형제가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진짜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혹시 개신교 사람들이 성모님의 동정성을 의심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다. 우리가 성모님, 제가 이제 우리가 어제도 성모 신심 미사를 지냈습니다마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성모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믿음, 그리고 가장 큰 희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모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가 동정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는 성모님이기 때문에 그 성모님은 원죄도 없이 잉태되실 것이라고 믿고 동정이라고 믿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은 그렇게 학자들이나 하는 논쟁이고, 우리는 그저 믿고 그 삶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논쟁거리는 우리는 그냥 논쟁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오늘 고향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은총들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